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도를 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생각이 비종교인들에게 고착화된 데에는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비종교인의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그 신뢰도가 14.3%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비종교인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리고 비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신뢰도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부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인 책임의 결여였고요. 세 번째가 지나친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독선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차별과 혐오, 발언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관점에서 기독교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설문조사인 것이지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이웃들이 멀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멀리 있는 이웃들보다 우리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그 이웃들에게 기독교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가까이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감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대하여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도 하나님은요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적대적이고 원수와 같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요, 가난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장애인도 사랑하시고요,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범죄자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메시지가 그 당시에 있어서 듣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유대인 모두에게 사실 충격적인 그러한 메시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그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두 종류로 나누는 거죠. 한 부류는 유대인, 유태인, 그리고 한 부류는 다 이방인인 것이죠. 근데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인 것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요,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부어주신 때가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요, 죄인일 때였습니다. 죄인일 때.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죠.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그리고 기독교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코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 복음에 대하여서 거부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사실 없지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사람들,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서 듣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우리의 이웃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 그 마음으로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이웃들에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하는 그 모든 나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우리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에 대하여서 배척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함으로 다가가게 되어지면 언젠가 하나님은 때를 주십니다. 그때는 전혀 자기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때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 말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지만 그 이웃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는데 왜 안 믿을까? 정말로 답답할 때가 있지요. 살다 보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말
소원인데 그래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혹시 내가 잘못 전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지혜롭게 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닌 복음을 듣는 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마른 사슴이 있어서 그 목마른 사슴을 보고 한 목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목마른 그 사슴을 그 목마름을 좀 채워주고 싶다 해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샘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어요. 그렇게 샘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갔는데 데려갔지만 거기에서 물을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요? 사슴이 먹어야 돼요. 사슴이 먹어야 돼요. 내가 먹는다고 해서 그 사슴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끌고 가지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은 사슴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죄책감이나 또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전하면 돼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돼요.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동일하게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초점이 듣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억지와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의 선택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아닌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 대가를 스스로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해서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처들과 경험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게 걸림돌이 되어져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분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내면에 있는 속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느끼는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에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도 알거든요.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 마음에 응어리가 풀어질 때까지입니다.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정도의 그 신뢰관계가 이제 쌓이게 되어지면서 저를 이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내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드러내시는데, 한번 오시면 저녁도 오시더라고요. 또 저녁도. 네, 오셔가지고 목사님 계세요? 들어오시는데, 오시면 1시간은 기본, 그 다음에 2시간도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속에 있는 속상한 이야기들, 시집살이 이야기들 있잖아요. 시집살이 이야기들, 그리고 처녀 때의 이야기들, 뭐 하여튼 그런 그 시집을 와서 이 집구석에서 내가 살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멸시를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그 천대를 받았는지, 그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같은 동네라 또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도 또 이야기하고 또 엄청 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하고요, 목사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가슴이 아픈 이야기들, 상처 입을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공감이 돼서 그러셨고, 그랬구나, 정말 힘드셨겠구나, 뭐 이렇게 공감하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한 1시간 넘게 지나서 기도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 또 찾아오셨습니다. 또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계세요? 하고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글자도 안 들려요. 처음서부터 본론, 결론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1시간 또 지나고 1시간 반 지나고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처음 하는 얘기처럼 저에게 하시죠. 그냥 1시간 내내 들으면서 또 그러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하고 1시간 반 지나서 또 기도하고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 주 목사님 하고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몇 번까지 했느냐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1년 정도는 안 된 것 같고 그 가까이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저에게 털어놓으실 때마다 조금씩 얼굴이 화색이 도는 거예요. 웃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말하면서 맨 처음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나다 보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화난 얘기인데 분명히 화냈던 이야기인데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권사님 속에 계셨던 응어리가 다 풀어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나누어서 서로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어지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들의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러셨군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나도 그런 거 공감한다고 하게 되어지면서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만나가게 되어지면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도 언젠가는 응어리가 풀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픈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그 안에서 함께 그러한 삶을 연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내 이웃에게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좋은 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웃어주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대보중앙교회 목사 구인만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게 되어지고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관계가 좋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관계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어질 그런 날도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관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십시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